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명한 주석가이며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 보좌에 앉혀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항상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존재의 보좌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참 제자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의구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만찬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미에 발도 씻기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말미에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괴로우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팔아넘기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괴로움이셨고 마음 아픔이셨다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세 종류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떡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떡을 받으면은 은혜와 감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을까? 거기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데 사탄이 들어가려면은 제자들에게 다 들어가고선 그죠? 완전히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가장 쉬운 인물이었을 것이다. 사탄의 입장에서. 그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뭐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제 그 욕심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고선 너 그거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자포자기가 되어지기 쉬운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동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뭐 스승이고 뭐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동기가 있게 되면은 물불 안 가리고 쫓아다니고 물불 안 가리고 쟁취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목적과 동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다 필요 없어진 것이요. 심지어는 가까이 지는 친구도 동료도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게 다 무너지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적 이제 그 동기가 무너지니까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성향이 아마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러니까 유다가 받고선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떠나는 모습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밤이지만은 바로 의미론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밤은 뭐예요? 어둠인 것이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불행한 제자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행한 제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 이런 하는 말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선 그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제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녀서 이제 부인했던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제자들만 있느냐? 그런 제자들만 있었다면 참 예수님께서 너무 좀 안 돼 보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중에서는 그 제대로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특별히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돼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 뭐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서 옆에 기대서 그렇게 만찬을 나누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그런 제자였었고, 그 제자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훨씬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주석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현장에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현장에 여성들과 같이 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그 제자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보옵소서, 아들이 있나이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임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도 예수님을 정말 모든 제자들과 더 사랑하셨다는 이런 식으로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까지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인 것이죠. 그래도 한 명의 제자는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위로를 받으셨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약함이 있는지라, 부족함이 있는지라 상황과 여건들이 두려움과 막막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물러나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을 어떻게든지 이 요한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현장까지도 내가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요한과 같은 제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되어지고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힘듦으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제자도 있었음이 참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사탄으로부터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바람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현장에도 끝까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점시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